11월은 우리 결실의 달이고 또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는 과연 올해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가?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과연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열매가 있을 거예요. 우리 그 열매를 한번 확인하고 그 중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는 거두어 드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11월 한 달 제목은 주님께 드리는 5가지 열매다라는 그런 제목을 잡아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또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그 열매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5가지 열매의 첫 번째 열매는 다름 아닌 바로 예배의 열매입니다. 예배 열매. 이 열매는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5가지만 있겠습니까마는 그 모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의 가장 기초이고 우선이 됩니다. 이 예배의 열매가 없이는 사실은 다른 모든 열매는 무의미합니다. 다른 모든 의미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열매, 주님이 가장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열매는 다름 아닌 예배의 열매입니다. 그 예배의 열매가 오늘 함께 우리가 우선적으로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릴 바로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고 모든 열매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예배가 올라가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내려오는 그 통로가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예배가 기본이라고 말했던 것이 당연한 거죠. 그 예배, 이거는 모든 열매의 기본이 되고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이 예배의 열매에 아주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관점이 오늘 설교 제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면 누가 기뻐하시는 예배라 그랬죠? 주님이.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즉 예배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의 중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즐거운 예배, 내가 행복한 예배, 내가 기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되면 그 예배의 결과로는 물론 나를 위한 일이죠. 결국은 그 예배를 잘 드림으로써 얻는 유익은 저에게 임하지요. 그러나 예배의 시작은, 그리고 예배의 과정은 사실 나를 위함이 아닌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주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를 위한 예배가 된 것뿐이지 예배의 시작과 과정이 나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의 열매를 올려야 됩니다. 예배를 나 자신을 위한 예배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관점에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기대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영적인 예배가 뭐냐? 오늘 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몸을 무엇으로? 산제물로. 이 2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몸이 뭘까요? 산제물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몸이 뭘까?
말 그대로 우리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드리라고요? 산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산제물로 드리라는 건 뭐예요? 산채로 드리라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그것을 드리라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죽은 채로 드린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내 몸을 죽은 걸로 드리면 죄송하지만 그냥 고기 덩어리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걸로 드려라, 산채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육체를 산채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에 있는 살아있음으로써 기능하는, 내 몸이 살아있음으로써 행하는 모든 육체의 기능들을 활용하여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지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머리를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 머리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산채로 드리라는 거는, 죽은 채로 드리는 거는 죄송하지만 고사상에 올려지는 돼지 머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산채로 드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뭔가 끔찍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산채로 드리라는 것은 내 몸이, 내 얼굴이 살아있음으로써 행하는 모든 기능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거지요. 생각을 드리고, 눈으로 보는 것을 드리고, 귀로 드리고, 입으로 말로 찬양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게 바로 산제물로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가장 기초적인 뜻이잖아요. 손과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갖다 놓는 게 예배가 아니라 이 손이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죠. 이 발이 발로서 하는 기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게 죽은 예배가 아닌 산예배, 산제물의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 이 육신이 행하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죽은 예배이 아닌 산제물의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인 예배. 자, 그러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살아있는, 내 몸에 있는 것이 살아있는 그 생명체를 가지고, 그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산제사의 예배는 과연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조금 전에 말한 것과 연장선상에 있지만은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몸의 모든 살아있는 기능을 활용해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가장 1차원적인 산제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므로 여러분들의 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다 여기에 있지만은, 그러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다 지금 예배에 활용되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에 와 있지만 아직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것이 아니고 아직 예배화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몸이 여기 있다고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몸은 여기 있지만은 그 사람은 몸만 앉아있는 죽은 제물밖에 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느 한 부분이 그렇고요. 눈은 앞을 바라보아도요, 생각이 다른 곳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눈은 지금 예배자의 눈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눈의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기능도 마찬가지. 제 친구 목사가 카페 목회를 하는데 처음에 와서 충대 후문에서 아주 잘 카페를 하고 있었어요. 딱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카페가 이렇게 동네마다 곳곳에 많지 않았던 때거든요. 근데 그때 또 드립이라는 걸 잘 몰랐을 때인데 다 와서 드립을 딱 해주면서요, 아주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면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커피는 오감으로 마시는 거야. 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향기를 맡고, 입에 감촉도 갖고, 그러면서 맛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볼 수 있도록 시설도 예쁘게 인테리어를 해놓고, 또 들을 수 있도록 좋은 음악도 깔아주고, 또 코로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커피향을 잘 이렇게 또 앞에 드립해주면서 내려주고요. 그리고 이 커피잔도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라 딱 입에 댔을 때 그 감촉이 좋은 뭐 그런 커피잔을 자기 말로는 고른대요. 네?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에 맛을 볼 때 그 오감으로 마시는 커피 맛은 다르더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했는데 나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 딱 들어가는 순간 쓰다는 생각밖에 안 났었으니까. 여러분, 커피도 하물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도 이렇게 오감을 활용해서 마셔야 그 커피의 맛에 푹 빠진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감은커녕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내 몸이 여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앉아 있지만은 절대 산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았다는 건 뭡니까? 그 살아있음으로써 그 기능이 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감으로 예배를 드려야죠. 눈으로, 들음으로, 냄새로, 또 촉감으로, 또 맛으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거예요. 저는 거기에다가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영감을 더한다면 이 예배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격과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자는 거예요. 다른 거 어려운 거 해석하는 것 이전에 먼저 가장 기초적인 내 몸을 거룩한 살아있는 이 모든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눈이 중요해요. 눈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눈은요, 내 모든 육체의 모든 것이 나아가는 초점, 조준점이고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의 안에 생겨 살아있는 거고, 그 안이 힘들거리면 눈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배는요, 그 예배자, 또 앞에 찬양 인도할 때는 찬양 인도자,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에 여러분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눈으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눈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생각이 다른 생각하면 지금 제 앞에 제가 안 보이고 그 생각이 앞에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은 다 저를 보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제가 알아요. 예? 예, 어떤 분들은 안경테를 살짝 이렇게 가진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요. 귀도 그렇고요. 손도 그래요. 주님을 할 때, 찬양을 할 때 이 손을 가지고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온몸의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이 지체의 몸에 있는 그 기능들을 활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 산 제물의 예배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 그래서 참 신나는 곡이 나오면 박수 못 치라 말할 것 없이 내가 먼저 탁 칠 수 있고, 은혜로우면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갈 수 있고, 앞에서 올리라는데 안 올리면 얼마나 앞에서 좀 하는 분들 그렇게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어쨌든 나에게 주어진 그 온 몸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에 활용될 수 있다면 그게 제물인 거죠. 예배에 드려질 수 있고 예배에 쓰임 받은 그것이 제물인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도, 마음도, 내 모든 육체도, 내 모든 육체의 기능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의 그 제물로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살아있는 제물이라 그러고, 그 제물을 받으시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즐거운 교회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예배에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가 짐승처럼 산채로 지금 제단 위에서 불에 태워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뭐예요? 너의 삶을 불태워라.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그게 뭐예요? 내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내 삶의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오늘 예배드린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산제사의 예배를 제가 강조했다면,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제사,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그 생명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에 모이는 한 시간의 예배뿐만 아니라 돌아가셔서 6일간 살아가시는 그 삶이, 여러분들이 사는 그 삶이 생명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이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가 뭐예요? 이 세대는 내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이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세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절대 우리를 예배 드리기 편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죄송하지만 역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이 세대를 역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세대가 하나님의 흐름에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거룩한 예배는 곧 구별된 예배고요. 구별되는 것은 이 세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보기에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들이 하니까, 남들이 많이 가니까 그곳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왜 분별해? 분별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휩쓸려 가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하라는 이유는 이 세대와 하나님의 뜻이 같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이 세대의 풍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시대를 역행하는 겁니다. 예? 흐르는 물을 역주행으로 올라가는 거, 연어처럼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멈추면 중간이 아니라 밀려나는 거다. 우리는 나를 밀어내려가는 그 세상의 그 흐름보다 더 빠르게 움직여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러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바로 내 몸을, 내 삶을 살아있는 채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별된 예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을, 이 같은 무엇을? 제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을 뭐로 본다고요? 제사, 예배로 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삶, 여러분들의 몸이 움직이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요,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한 시간 거룩하게 잘 드린다고 예배의 완성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오늘 한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한 시간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역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가 결국은 예배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한 주간 동안에 마음껏 살다가 아무렇게 살다가 와서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예배를 끝내려고 하지 말아라고 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마당만 밟는 예배자라고 말하잖아요.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닥만 밟는 뿐이다. 내 마당만 밟는 뿐이다. 우리말로 하면 눈도장만 찍은 거지. 출석 체크하러 온 거지. 이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뒤 전후 맥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는 도무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우상을 범하고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그저 절기 때 성전에 와서 제물 드리고 한 시간 예배 시간 때우고 가는 것으로서 자신들의 모든 예배를 끝내고 완성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마당만 밟는 거다. 그건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 열매는 바로 삶의 예배,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면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나요? 그것은 그들이 드린 보이는 제물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그들의 삶의 제물의 차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자 화를 냈던 그 가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왜 내 예배는 받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하는 그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건 뭐예요? 너의 삶이 구별되지 않았는데, 너의 살아가는 삶의 제물이 없는데 지금 여기 가져온 요거 하나로 모든 예배를 다 했다 말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산 제물의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정말 정성껏 온몸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구별된 거룩한 영적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제사라 예배라 했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 한 시간 온몸 내 있는 몸의 모든 살아있는 기능을 가지고 드리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살아있는 삶을 드리라는 거였다면, 세 번째는 뭘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는 살아있는 온몸에 연합된 예배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온몸에 연합된 예배? 그 첫 번째 얘기한 거잖아요. 내 온몸의 모든 것을 드려라. 맞아요. 근데 세 번째 말하는 건 뭐냐면, 처음에 말했던 내 온몸은 바로 나지요. 오늘 세 번째 말하는 온몸은 바로 우리라고 하는 몸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몸이에요. 왜요? 그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몸이라고 했죠.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볼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고 한다면은, 간단하게 좁은 의미에서는 바로 내 온몸을 이야기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온몸인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온몸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살아있는 모든 것이 다 자기 기능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듯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한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는 바로 각각 지체들마다 각각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5절로 가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지체 이야기가 왜 갑자기 나왔어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예배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라고 말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결국은 우리 몸,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체들이 연합되어서 유기적으로 각각 자기들에게 맡겨진 은사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는 좀 더 폭넓은 예배, 공동체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님이 기대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함께 드리는 우리 이 예배를 가리키는 겁니다. 마치 우리 몸이 예배를 드릴 때 온몸이 자신의 기능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 식구들 각 지체인 여러분들이 각각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아까 내 몸, 육체의 몸을 얘기할 때는 기능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이제 교회 몸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 한 사람의 그 기능은 은사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연합하여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배는 그냥 담임 목사 혼자 앞에서 원맨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저 혼자 한번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모두가 다 예배의 각 부분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단, 찬양대만이 찬양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예배의
나에게 주어진 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시간의 예배만이 아니라 아까 두 번째 말했던 것처럼 우리 즐거운 교회 생활 자체도 다 예배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 이 한 시간의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고 내 삶이 예배인 것처럼 우리 즐거운 교회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즐거운 교회 이 신앙의 삶의 여정에 각각의 자리에서 이 예배를 예배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안내, 식당 봉사, 찬양 또 뭐 이런 부분, 특별히 순서를 맡은 사람만 기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앉아있는 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배의 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연합될 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혼자 원맨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 살아있는 그 영적인 예배는 그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부어주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송설교에 유익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방송설교가 줄 수 없는 그 영적인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방송설교에 아무리 유능한 설교자의 그 설교라도 지금 그와 나이가 교감하는 그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생각하면 그런 설교를 쫓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예배는 말씀만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가 서로 지금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 영적인 어떤 그런 마음의 교감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안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 때 그 신정한 내가 온전히 온몸에 살아있는 영감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로만 예배 드려요. 귀로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음악과 설교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으로만 예배 드려요. 보여지는 것만 화려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걸 다 활용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나의 이 육적 기능을 다 활용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적 기능과 우리가 서로 각자의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으로만 끝나지 않고 오늘 바울사도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6절부터 8절까지는 쭉 우리의 기능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섬기는 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다양한 은사를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다 하라. 그러면서 이 역할을 하나로 묶는 이런 다양한 거지만 서로의 차이가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주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묶는 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절 이하인데요. 10절 11절 먼저 읽어볼까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2절 13절도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연합하여 온전히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각각의 은사가 다른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조화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즐거워하고 참고 기도하고 공급하고 대접하라. 한 10개가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유기적으로 서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주일 오전 예배의 명칭이 즐거운 예배예요. 누가 즐거운 예배? 하나님이 즐거운 예배. 받으시는 그분이 즐거워하시는 예배. 우리 교회 이름이 즐거운 교회예요. 누가?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액자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웃으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가 되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첫 예배는, 첫 열매는 다름 아닌 예배 열매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첫 예배, 첫 열매인 예배 열매는 바로 우리 몸을 살아있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라 그랬고요.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이 한 시간 온몸에 나에게 주어진 그 기능을 가지고 온전히 드리라는 것. 여러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일 예배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때 내 온몸의 기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과연 몇 가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가? 몇 가지만 예배 드리고 있을까? 귀만 들고 있어요. 아직 이거만 귀가 천국 귀만 갈까? 찬양할 때만 막 부르다가 나머지는 다 이러고 있으면 입만 이렇게 갈래나? 온몸이 하나님 갈 수 있도록 내 온몸의 모든 기능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서 예배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서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의 뜻을 구별하여서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예배, 즐거운 교회 예배가 즐거운 하나님의 기쁨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 즐거운 교회 식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지는 그 은사를 따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되 사랑하며 우애하며 존경하며 열심히 품고 부지런히 즐거워하며 참으며 기도하며 공급하며 손대접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서로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가장 귀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찬양을 잘 멋지게 화음을 내서 올려드렸느냐, 거기에 찬양의 은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내가 목사님이 설교를 갖다가만 논리적으로 잘해서 했느냐, 그게 설교에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이 각자의 주어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사랑을 담아서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데 그냥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립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왔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죽은 것으로 드리지 말고 살아있는 생명으로 드립시다.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생명을 아낌없이 발휘하여서 최선의 최고의 영적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은 곧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만족,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는데 그러한 예배자의 복이 저와 여러분 함께하는 우리 즐거운 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